찬송가 364장 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올바르고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밤낮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과 육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시옵고 목회와 사역에 새 힘이 넘쳐나며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KL2D 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표어인 함께 하리라를 기억하며 중심사역인 예배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선교를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각 부서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한 건축과 토목 공사를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 과정 속에 어려움과 원치 않은 과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굳게 믿으며 순종하는 이 건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교회가 세워짐을 믿게 하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관계자, 협력 업체들을 지켜주시고 주변의 가정집들을 보호하시어 건축으로 인해 큰 불평과 교회를 향한 비난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 교우들, 타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속히 치유되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 교우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으며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국에서 타지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있을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총명하며 인자한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나라,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으며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통하여 함께 보고 읽고 듣는 시간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말씀에서 저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거듭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 특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는 남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절에서 말해주듯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는 기도 정통과 기도 양식이 이미 잘 자리 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요청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껏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방법과 길을 알게 된 제자들은 현재와 미래에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방법을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4복음서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교리문답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확장된 형태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살짝 다듬고 더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2절에 기록된 이 아버지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름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거창 있게 있어 보이고 격조가 높고 고상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집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고 간단 명료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호칭할 때 조금은 딱딱한 느낌을 주는 아비, 즉 나의 아버지나 아비누, 즉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이 단어 아바, 즉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일상의 친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딱하고 조금은 엄격한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어린 자녀가 격식이나 거리낌 없이 아버지를 대하며 말하는 것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이름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암시하고 나라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이름,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의 간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4절의 이 용서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회개, 사랑, 용서, 나눔을 통해 표현되어지며 이것이 주기도문 가운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시험에서 꼭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님이야말로 기도로
어려움을 견뎌내신 참 본보기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앞에서 나온 2절부터 4절까지의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는 오직 간구만 나와 있습니다. 이 간구가 한편으로는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 이야기는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신뢰와 고집을 가지고 이러한 간청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해 친구의 우정을 예시로 듭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우정을 쌓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기대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조금은 능청스러운 뻔뻔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탁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해줄 수 없어 또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도 할 수 있는,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간절히 부탁한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는 달리 결국 그 상대방인 친구를 도와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 8절에 그 비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이야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라는 아주 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A라는 이 친구에게는 B가 모르는 또 다른 친구의 C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A라는 친구에게 어느 날 밤 C라는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 배고픔이 역력하였고 또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한 C 친구에게 A라는 친구는 자신의 집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A와 C 이 두 친구 사이에는 너무나 막역한 그런 관계이지라 이 친구를 굶주린 채로 밤을 새우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실례가 되겠지만 그래도 친구와의 우정을 믿고 이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B라는 친구는 이미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선잠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A라는 친구는 이 B라는 친구에게 그 C라는 친구에 관련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와 이 B 친한 이 친구 사이가 진정한 친구 관계라면 잠든 몸을 일으켜 불을 켜고 떡을 챙겨주는 일이 조금 귀찮기는 하더라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아니 기꺼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평소에 이 탄탄한 우정을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일어나 아마 떡을 빌려줬을 것입니다. 아니 친구가 좀 목대 먹어서 쌀쌀맞게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부탁하는 애원의 소리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 친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친구 사이에는 거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간청함을 인해서는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여 성공을 이루는 것이 자명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서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간청을 무조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의 간청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지 간구하는 바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11절부터 23절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함으로써 이 단락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제 설교 말씀 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하여금 오순절 이래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봐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에, 나 자신 가운데에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도 인내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되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얼마나 오래는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꼭 갖춰야 하는 것, 기도라는 것을 꼭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간청하는 태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와 제목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랍고 위대한 일을 통하여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 특별하고 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간보다 더 세심하고 더 깊숙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며 오늘 하루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목회자, 교회, 성전 건축, 교우, 신앙, 선교 이렇게 7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